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좌파, 우파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지금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 좌파,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 우파입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이 좌파, 우파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났답니다. 의회에서 왼쪽에 앉으면 좌파, 오른쪽에 앉으면 우파. 원래 그렇게 생겨난 말인데 지금 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님 시대에는요 파가 5개나 있었어요.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5개 파가 있었어요. 좀 설명드리면 헤롯파 또는 헤롯당이라고 불렀는데 정치적으로는 헤롯당, 열심당 정치적으로 갈라졌어요. 헤롯당은 그 당시 그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은 이제 본래 왕의 씨가 아니었는데 로마 장군으로 충성하다가 이제 낙하산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정권하고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롯당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은 뭐냐면 이 반대예요. 열심당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일종의 독립운동가들,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말로 시카리라고 했어요. 시카리.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시카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크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나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신앙생활도 좀 있어 보이게 했어요. 천사, 영적인 존재, 부활, 영생은 안 믿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신앙.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던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또 그들은 아주 귀족이나 지배계층이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는 서민들하고 가까웠습니다. 서민층에 속하면서 신앙도 서민적이었어요. 영의 존재나 부활, 영생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했어요. 경건한 신앙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는 이마에 혹이 난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왜 이마에 혹이 났냐 하면은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보이면 안 보려고 이렇게 눈 감고 가다가 박아가지고 혹이 나는 이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만큼 철저하게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5의 종파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살지 않고 거기에서 추가해가지고는 광야에 따로 모여 살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사다리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뭐 했느냐 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뺏겨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런 에세네파의 유적들이 발견됐는데 에세네파가 남긴 공헌이 뭐냐면은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보다 정확하게 번역되는 데에는 이 에세네파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랑과 동경의 대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오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였어요. 물론 나중에 이 사두개파도 함께 가담해서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그렇게 주동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좀 그 시대에는 서민들 또 그 가운데는 특별히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물론 이 바리새파나 이 주류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없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숨어서 몰래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뭐 니고데모 또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좀 귀족 또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 초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헤롯 땅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불순물자예요.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물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회 질서나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열심당이나 에세네파 사람들하고는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예전에 열심당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정도까지 열심당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열심당의 입장을 주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에세네파가 추구하던 것과도 조금 예수님은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이 5개 파 어느 파도 속하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외골수 또는 외톨이 또는 특이한 그런 주의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어느 쪽의 파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한쪽의 지지만 받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까지는 않으셨을 거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볼 수 있고 뭐 세상이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처벌도 적게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 아무 역할을 못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은 예수님께 아무 도움이 못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아무 도움이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동경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단연코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 때문이었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인정. 뭐 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인간 취급 못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해주셔서
그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인간적인 사랑,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떤 배경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위태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즉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적대감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환경이나 여건이 되어서 막 우리 속에서 막 사랑이 솟아나고 넘쳐나서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적대감들, 어떤 두려움들, 또 압박감,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충분히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겠지요. 저거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본래 바리새인들은 뭐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과 삶을 추구했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적개심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람을 대충 좋아하면 뭐 웬만하면 다 사이좋게 지냅니다. 대충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든지 성인이죠. 성자입니다.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너무 좋아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하면 목사님 집 개가 자기 몸을 짖는데, 다른 교인들 보면 꼬리를 흔드는데 자기만 가면 짖는데, 아 목사님 집 개도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 너무 좋아하니까 상처를 받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그 사랑이 적개심, 미움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경건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거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볼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저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겠다. 저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겠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법, 정결법의 규정을 무시합니다. 예수는 보니까 예수하고 예수 제자들은 안식일법도 안 지키고 정결법도 안 지키고 밥 먹을 때도 손 안 씻고 먹고 예수가 그걸 두둔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러던 말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말던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에게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었다. 사랑.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적대감을 극복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극복해야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브라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범죄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을 같은 장소에 모이게 했어요. 원래 재판할 때도 이 둘은 분리시킵니다. 서로 법정에서 싸우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봐 분리해서 입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은 장소에 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 주 전에 10대 청소년들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권총을 품고 은행에 이제 ATM기에서 돈을 찾고 나오는 사람한테 이제 권총으로 위협을 했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럼 보통 돈 내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잡고 막 안 뺏기고 뭐 이를 뺏고 이러려 하다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두 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 그리고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제도 없이 서로 대화하게 했어요. 서로 할 말, 하고 싶은 말 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죽였냐, 나쁜 놈들아,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 범죄의 단어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서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인간이고 어린아이 청소년들이니까 그래 감옥은 지낼만 하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겠죠. 그래서 서로 알게 된 게 많았어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총으로 위협해서 돈을 뺏을 생각이었지 누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얘들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는요, 감옥 안에서 자기 어머니가 최근에 그 일의 여파인지 어머니가 죽은 애도 있었어요. 얘는 어머니가 죽었는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볼 수도 없죠.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그 흉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은 참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당연히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이 너희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속의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는데 뭐냐면 그들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 모두. 이 범죄자인 청소년들도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인 가족도 당연히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범인들도 다리 뻗고 편하게 살지 못하더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두 그룹은 이제 가해자는 더더욱 자기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가해자들이 가해자만 아니라 이들도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삶도 많이 깨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가령 이 교도소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충분히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가해자들 역시도 이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한다, 사과의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서로의 회복을 돕는 이런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복적 서클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회복을 해서 이렇게 공감되게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도 있고 결국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인간 사이에 적대감을 극복하는 힘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적대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적대감을 이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적대감 속에서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더 큰 적대감을 가지고 네가 나를 미워하지 나는 너를 100배나 더 미워해, 이런 적대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적대감 속에서도 사랑하는 길을 찾으셨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한 성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셨을 때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적대감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적대감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감을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입니다. 종은 밥 먹을 때, 잠잘 때도 자기 의지로 밥 먹고 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밥 먹으라 해야 밥 먹고, 주인이 이제 들어가서 자라 해야 자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 적대감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한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영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기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말씀하기를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이프로 감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잘 됐죠. 꺾어버려야 돼요. 심판에서 이기려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잘 붙으라고 기름 부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꺼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패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결과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 가지 결과를 갖습니다. 첫째 결과는 뭐냐면 심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손해.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랑 안 받으면 너만 손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너만 손해.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축복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았을 때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의 이 삶을 비교해 보면 이전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고 지금의 삶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대감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이 적대감을 버리고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사랑이 최고더라.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고 느껴보려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누구 보증서 본 적 있습니까? 보증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보증인들이에요. 보증 서는 사람들인데 무슨 보증 서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증 서는 사람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사랑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꼭 나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꼭 나한테 와서 예수님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증 서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담감과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사랑 좀 경험해보자 할 때 나 모르겠고 예수님한테 가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 사랑의 보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종교적인 가치관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냥 왼쪽에 앉았다고 좌파, 오른쪽에 앉았다고 우파가 아니고 좌파는 우파를 정화하고 또 우파는 좌파를 정화하고 이런 모습. 종교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선교 초기에는요, 교회가 수련회를 절로 갔어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절에 가서 수련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그랬어요. 그냥 서로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절에 가서 불 지르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고 적대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 어떤 그걸로뿐만 아니라 요즘 직장에서도요, 얼굴 안 보고 일하는 게 편하다 그래요.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 싸운대요. 직장 후배하고 상사하고 싸워서 일이 안 된대요. 그냥 재택근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이 적대감이 너무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서로가 피해자예요. 결국은 내가 피해자예요. 적대감을 가지는 피해자는 나예요. 그래서 이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 똑같은 파가 되자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적대감을 드러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적대감,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사랑으로 이기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